여러분 오실 때 기쁘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아까 저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그 예전에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 억지로 끌려올 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시니까 그 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 교회는 갔죠. 근데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어떤 때들은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늘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그 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바라면서 기도했던 게, 실은 수요일 저녁 시간 피곤하지 않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다크서클 이렇게 눈까지 이렇게. 여러분, 피곤하지만,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감사하고 기쁜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멀리서 오시지만, 또 힘들게 차도 갈아타시고 오시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잠깐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늘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을, 이렇게 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참 열심이고 충성이 여전도 회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여전도 회장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목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눈치 이렇게 늘 살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여전도 회장님을 만났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이미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낙심에 빠져서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힘도 쭉 빠지고.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딱 여쭙진 않아도 한 2, 3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전도 회장으로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도 많고. 그래서 혹시 여전도에서 이번에 회장 되시더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회원분들이 말씀을 잘 안 들으시나? 반란을 일으켰나?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나 걱정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목양실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여쭈셨어요. 그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전 회원 중에서 혹시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이 있냐? 아니면 회장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냐? 협조를 잘 안 하냐? 아니면 요즘에 여전도에 일이 너무 많으시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냐? 했더니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래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분이 여전도 회장 이제 새로 되시고 나서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도 회원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 중에 한 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시다가 한 분에게 가서 우리 같이 여전도회 같이 참여해서 교회 위에 선신하자고, 봉사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매섭게 쏘아 붙였는데 저는 마르다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라고. 아니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그렇게 자꾸 해야 되냐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성경 보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같은 사람 좋아하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릴 거라고. 근데 이 말을 듣고 회장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마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마리아처럼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나는 뭔데, 나는 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실은 저희가 읽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두 쪽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마리아 쪽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기 회장님들 계세요? 아유 진짜 속 터져.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마르다가 있어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음식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이 모르는 마리아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실은 어떤 분들은 이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방어 도구로 써요. 같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자고. 나 마르다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 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본문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세요.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 마을이 어디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마을일까요? 베단이요. 베단이라는 동네이겠죠. 왜냐하면 누가 살고 있어요? 마르다가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가셨는데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38절 말씀 다시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요. 초대하는 거죠. 영접해서 모시면서 대접하겠다라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게 됩니다. 근데 모시고 나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는 건 뭘 많이 준비했다라는 뜻일까요? 네, 음식을 준비 많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거든요. 가만히 있죠. 여러분 그때 그 나오는 내용을 우리 앞에 화면에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생각하기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40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르다가 두 명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누굴 정죄하고 있죠? 예수님이랑 마리아를 정죄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랑 마리아를 정죄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정죄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바쁜 거 뻔히 보시면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발치에 앉아 있는데 명해서 음식 도우라고 하셔야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실은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에게 안 좋은 말씀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도 건네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만 듣고 있을 때냐? 너만 그렇게 앉아있고 나는 뭐냐? 나는 식모냐? 나는 나 혼자 왜 이렇게 일해야 되냐? 마르다가 이렇게 두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기쁨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져서 힘들어지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나와요.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그냥 보면 맞아요. 그대로 번역한 말이에요. 좋은 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헬라어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은 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문법대로 하자면 고급 문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더 좋은 편, 원래는요 가장 좋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든 마르다든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나 애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좋은 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이 39절 말씀 읽으면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다음에 주의 발치에 뭐 하고 있죠?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앉아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보면요 수동태예요. 내가 선택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질문. 누가 시켰을까요?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한테 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뜻이에요.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마르다 부르고 마리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요? 예수님 앞에 앉도록 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둘 다 초대를 받아요. 근데 한 명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어디로 가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일하러. 우리가 읽었던 이 39절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발치에 앉았다는 예수님 발에 있으면 발 요쪽에 앉아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수거예요. 관용어입니다.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의 문화라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거인 발치에 앉아서라는 말이에요. 발치에 앉아서라는 말을 번역할 때 문화에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도 이 누가복음 말씀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라는 뜻이에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누구 만나러 가실까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만나러요? 왜 그럼요. 마리아와 마르다 만나러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좀 전에 잠깐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그것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먹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누리는 교제를 원하셨을까요? 교제요? 그럼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근데 마르다가 부엌으로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절에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해서 풀어서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마음을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부엌에서 예를 들면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부엌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저는 실은 못하지만 그 가스에 불을 3개를 켜놓고 하나는 후라이팬에 계란을 굽고 하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하나는 여기가 한계인데 저의
뭐 하여튼 뭐 다른 음식을 한다고 해요. 파전을 굽는다고 할까요? 파전을 굽고 이쪽에 싱크대에는 도마를 펴서 거기다 파를 썰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파 썰다가 그 찌개 넘치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계란에서 뒤집다가 또 파전 뒤집다가 어떻게 해요? 꼭 하나 없잖아요. 그러다 엉망되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을 이런 거예요. 파전이 끌어당기고 마르다의 마음을 된장찌개가 끌어당기고 온 음식들이 마르다의 마음을 이곳저곳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범하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그럼 40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뭐요?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가 뭐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주님에게 할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예요. 분명히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상황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결코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나의 앞날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앞에 우리 맞아요. 불평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너무 죄송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 이 내용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시네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한테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담은 광주리를 내려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시요. 주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죠. 부정한 것,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 안 되죠 이거. 근데 여러분 주여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의 마음, 저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이럴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 봉사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다음에 한참 뒤에 얘기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이니까 나는 다른 거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리아처럼 예배만 드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좋은 편이 뭘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이거예요. 뭐죠?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선택한 건 예수님이에요. 마르다가 빼앗긴 게 뭐냐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의 주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빼앗긴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밥, 국, 반찬, 디저트 이런 거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마르다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바르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으로 제대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어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잘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나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다. 얘야, 내가 배가 고프다. 너 나와 함께 밥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문은 저에게 다르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자꾸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 여기 먼저 오고 봉사하는 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 삶의 결과에 반드시요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긴 했는데 막상 목회 은퇴하고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먼저 쏟을 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들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것, 예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 쓰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일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여태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또 여기에 누구 이렇게 오자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적셔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때,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앉게 하실 때 그 자리에 먼저 앉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